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속한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내용에 따라 셋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어째서 필요한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에서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8에서 13절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이제 둘째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그러면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무엇인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고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속삭이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사랑에 속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목말라 합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모르는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참된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말만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라야 배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맛보고 아는 자라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라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사랑이 매우 부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옛날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을까? 근데 이상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 교회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심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배우질 않았습니다. 받을 땐 좋은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질 않았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았어요. 왜?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아주 중점적인 목표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이유는 배운 사랑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실천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이론만 배운 사랑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째서 오늘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힘이 없는 줄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계속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배운다 해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된 사랑은 남에게 줌으로써 더 강하고 순수하게 되는 법인데 받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13장 내용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공동으로 유익을 얻고 화목하고 튼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남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왜 꼭 필요한가를 말씀했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1절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은사가 훌륭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지저대는 개처럼 교회의 해가 되고 다른 교인들에게는 괴로운 것이래요. 2절은요. 둘째로 참으로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가 없는 존재다. 3절입니다. 셋째, 구제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 같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모범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빈 껍데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문에서 사랑의 특성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긍정적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긍정적 특성. 둘째는 부정적 특성. 셋째는 간추린 특성입니다. 첫째, 긍정적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도 잠시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또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긍정적 특성입니다. 그것은 뭐죠?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근데 오기로 참거나 복수를 벼르며 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참는 것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잠시만 온유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온유하다면 이거는 4절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아닙니다.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와의 친밀한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누구한테 제일 못 참겠어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옆 사람이에요? 또 다른 어떤 사람? 긍휼함으로 오래 참는 것, 이게 온유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사랑을 이루는 긍정적 특성입니다. 둘째로 부정적 특성. 왜 첫 번은 짧으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8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8가지는 모두 부정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무엇이냐? 그럼 빛은 환하다. 빛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어떠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 방법입니다. 조금 좀 예를 들었던 빛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빛은 어둡지 않은 것이다. 혹은 그 다음에 빛은 차갑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문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나온 8가지 특성은 사랑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부정적인, 무엇이 아닌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특성에는 모두 아니하며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기에 먼저 3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뭐를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 자랑, 교만. 이 3가지는 비유해서 제가 못난이 삼형제라고 그래요. 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남이 잘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투기나 혹은 시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상당히 행복하게 사는 듯해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학교 때는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인물도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잘 산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승질나고 꼬입니다. 이렇게 되는 마음이 투기입니다. 이게 시샘입니다. 사랑한다면 다행이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그래서 걱정했는데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나야 정상인데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나보다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야죠. 반박을. 네?
자기 아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자기 남편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직급이 뭐고, 연봉 얼마인지 노골적으로 은근슬쩍 드러내면서 기를 죽여요. 이게 4절에서 말씀하는 자랑입니다. 못된 자랑이죠. 그러나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그 혼돈을 줄이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려는 것은 4절에서 말하는 그런 못된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도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몇 점 맞았어요. 자랑이죠. 근데 이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고 싶어 해서 잘한 일을 부모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것은 4절에서 말하는 그런 못된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작은 점수가 나쁜데 나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다. 비교해서 말하면 그건 못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왜 남을 깔아요? 이 차이 아시겠죠? 남을 남보다 이렇게 아래다. 내가 그 사람보다 위다. 높다. 낮다. 시옷. 과시하려는 것이 4절에서 말씀하는 못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르니까 잘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남의 잘됨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걸 누리려고 거기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낮게 취급하고 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서 물어보지 말 것 3가지 늘 얘기하죠. 뭐 물어보지 말랬죠? 고향, 또요 학력, 직업. 왜? 우리 안에 못된 게 있어가지고 오염이 돼 있어서 금세 비교하려고. 교만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끝나질 않아요. 교만은 특별히 교만까지 나아가면 그것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같은 사상을 말을 바꿔서 이게 병행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교만한 것, 거만하면 망해요. 이처럼 투기하고 시샘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못난이 삼형제인데 이런 삼형제를 거의 늘 데리고 사는 사람은 진짜 못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샘하고 내 앞에서 자기 보란 듯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 그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어때요? 꼴사납다. 매우 언짢아하죠.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보기 좋은 것 때문입니까? 유쾌한 일일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5절과 6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랑과는 좀 더 거리가 먼 것 같은 행동들을 묘사합니다. 앞에 4절 하반절에서 투기자랑 교만, 이거는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입으로 말로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5절 6절에서 말하는 5가지는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악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더러움과 악함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여러분이 제 속에 있는 악함을 아신다면 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함을 제가 안다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힘이 다 빠질 수 있겠죠. 모르는 것이 다행일 수 있다. 우선 5절 봅니다. 5절에서 처음 나오는 낱말은 뭡니까? 표현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껏 자기가 알았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법, 의미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물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대부분 사람 뭐예요? 악한 목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꾼. 왜? 사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려요. 강도 가면 도망가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문맥 안에서. 무례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예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의가 뭐예요? 예의가. 그건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마다, 나라마다, 또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의가 없으니까 이런 짓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어른 말씀할 때 껌을 질근질근 씹거나 고개를 바짝 들고 얼굴을 바라보면 어른 얼굴을 쳐다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의 없다고 지적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한 작은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른이 말씀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도 예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리를 풀고 부동자세로 잘 있으면 좋아는 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의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좋은 게 뭔지는 안다.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다 눈을 부라리고 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얼굴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새 애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똑바로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 말할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눈을 쳐다보고 말해야 돼. 계속. 굉장히 불편해요. 그 외국 사람은 빨리 쳐다보면서 또 윙크를 해요. 힘들죠. 그래도 빨리 쳐다봐요. 우리가 많이 이해해도 나이 어린 사람 똑바로 바라도 눈에 불 켜고 째려보는 거 아니라면 그냥 예의가 어긋나지 않다 생각해 줄 수는 있죠. 미국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이렇게 호호 웃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면 다르게 생각해요. 왜 이거 가릴까?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거나 냄새가 나는 사정이 있어서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입을 가리고 웃으면 안 돼요. 좀 힘들죠. 우리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렇듯 예의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근데 5절에서 말씀하는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또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바를수록 좋아요. 왜? 예의 바르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무례하다는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남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인격을 모욕. 물론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격을 모욕당하다고 느끼는,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지점이 달라요. 그리고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견디기 힘든 욕설 또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따라서 무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남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을 존중.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고향, 학력, 직업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죠. 직급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죠.
5절에 나온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얼핏 보아서 유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물질적인 유혹을 자꾸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유익이란 말은 훨씬 그 의미의 폭이 넓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에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요.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앞서야 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가 항상 받아들여져야 되며 자기가 남을 좌지우지해야 하며 물론 자기에게 올 물질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며 이런 게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먼저 추구하는 것, 자기의 명예, 유익 이걸 먼저 추구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 뒤에 둘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남과 나란히 동등하게 두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뭐 앞서서 해야 될 일을 앞서서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앞서야 합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뭐죠? 그거는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원어에 따라 조금 고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성을 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도 오해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더디하라는 게 뭐예요? 성도 천천히 내고 말도 여러 번 이렇게 천천히 하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더디하란 말은 어쩔 수 없이 성내는 일이 있겠지만 가급적 성내지 말아요. 성내지 말라는. 어때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으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성내다도 나중엔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거, 다시 말해서 화를 내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게 조금 평소보다 큰 게 말하면 성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그 뒤로는 제가 조심하려고 해요. 약간 흥분해서 성이 아니고 답답해서 좀 크게 말하면 성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디하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성내지 아니하면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남이 화가 나도록 자극하지 마요. 남이 화나도록 자극하지 마요. 사람이 어느 때 화를 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안 그랬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승을 내요.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화를 내고 방귀 낀 자가 성낸다라는 속담처럼 자기 잘못이나 어두운 속셈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을 지적받았을 때도 화를 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을 오히려 정당화하려고도 해요. 근데 여기 5절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경우에든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의한 옳지 못한 언행을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했는데 화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바르게 지적했어요. 근데 화를 해.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불의한,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화나지 않게 하라. 이게 성내지 아니하며의 뜻에 가까워요. 또 한 가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 상대방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생각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행한 악한 말이나 행동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나쁘게 한 것들.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뭘까? 생각지 않으면. 이 말은 적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적어 놓는다. 노트 필기 꼭 아니고 남이 내게 나쁘게 한 것들을 꼬박꼬박 적어 놓듯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이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내가 남한테 악한 짓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내게 악한 짓 한 거, 말이나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예요. 흔히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너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말 안 해. 그 뭐예요? 자신의 기억 속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기억이 있는데 남의 잘못이 내 기억에 충격이 클수록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런데 한 번의 잘못 이후에 같은 혹은 비슷한 잘못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억에 그 나쁜 것에 대한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평가가 똑같이 하나씩 열열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한 15쯤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중치가 붙어서 평가가 지나치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기억 속에 쌓인 횟수를 꺼내서 상대방을 탓하면 공평하지 못한 벌을 가는 겁니다. 한 번에 13번이라면 30번이지 기억 속에는 15, 20이 되거든요. 그럼 몇 번이 돼요? 45이 되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때리니까 15개 이상 불공평하겠죠. 더욱이 용서하겠다고 말한 후에 같은 잘못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 안 돼요. 사과받은 후에 용서하겠다라고 했으면 다시는 상대방의 잘못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대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의 말씀 보면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하시죠. 그러나 일단 용서하시면 같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계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상대방에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배운 순간부터 잘 하십니다. 6절입니다. 8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뭐냐면 뭡니까?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에서 참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마저 기뻐해요. 내 돈을 가로챈 사람이 남에게 속아서 더 큰 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고소하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타죠. 때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끔 생기죠.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 가지고 계속 생각을 이어서 기뻐하고 바라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사기를 쳤더라도 그가 사기를 당한 것은 불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사기친 사람이 또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공의가 행해진 것이니까. 공의가 행해진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면 안 돼요. 쉽지 않죠.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뒷말이 쌍둥이처럼 붙여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근데 여기서 진리란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제가 오늘 설교에서 특별히 예를 많이 드냐면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들어야 이해가 빨리 오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모든 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든 불교도이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 바른 것, 옳은 것은 누가 주장을 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의함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간추린 특성 7절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체를 간추려 말씀하는 게 7절이에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선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 특징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있어요. 말마다 나와요. 4번. 왜 그렇게 나올까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강조하려고.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토를 달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참고 힘든 것, 어려운 것, 악한 것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4가지 표현에서 앞뒤의 표현, 다시 말해서 참는다, 견딘다 하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 7절의 말씀을 저 뒤에 있는 13절 말씀과 잘 좀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면 뭐라고 그래요? 소망.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딘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아요? 금방 사랑의 특성에서 얘기했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4절에서 사랑의 특성을 말할 때 첫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독특하고 근본적인 특성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이 그거니까 4절, 5절, 6절, 4절, 5, 6절에 있는 이 표현은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3번이나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란 말을 이렇게 3개 다르게 얘기했어요. 강조하려고. 사랑의 본질적인 토대가 뭐예요? 뭐라고요? 인내. 3번씩 얘기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어떻게 참아요? 온유하시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심란하죠. 왜 그래요? 제대로 사랑 못하니까. 답답하고 한심해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사랑은 뭐예요? 참된 사랑, 몽땅 다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마음은 진심인데 이 사랑의 모습에 비춰보면 좀 짝퉁이야. 몽땅 다 짝퉁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요. 진정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진 않지만 너무 부족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착잡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 우리의 부족한 점,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런데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부족하지만, 아직 모자라지만, 제대로 된 내가 말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힘써라. 그렇게 되길 기대하시고 그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1km를 뛰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뛰어라.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야 된다 그러면 겨서라도 가는 거죠. 왜 가? 그럼 못 가는 거죠. 표준이 높아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길을 쓰고 해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껍데기로나 짝떡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을 한 게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려고. 바꿔 말해서 명품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음에 서는 날은 명품 인격의 기준에 얼만큼 가까이 갔는지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모르면 시작도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명품 갖기는 열망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명품 인격을 가진 소유자로 만들 노력이나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안 믿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대로 행동해요. 살던 대로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명품이 있지 않은지. 명품을 사서 들고 다니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형편없음을 아니까 그걸로 채우려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정말 명품 인격을 갖추려고 힘쓰는지 아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배우고 그걸 베풀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명품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죠. 가까운 사람부터.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점점 베풀어 가야 돼요. 한 번 참을 거 두 번 참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몇 번 참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을 해가는 것이 명품 인격을 만들고 갖추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득 닮은 명품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갖고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연마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까운 사람부터 또 남에게 베풀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